축복하실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전하여 영혼을 살리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을 때 예수를 안 전하고는 못 견디는 불행의 열정이 불타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는 사실은 웅장한 사건이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요, 온 지구가 소동을 나타내가면서 환영할 사건인데,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아무도 그를 자기 백성도 몰랐대요. 요한복음 참 1장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초라하게 이 땅에 죄인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모읍니다.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바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공중으로 아주 사뿐히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너희들 내 말을 간과해 듣지 말고 절대 들어야 할 말로 들어야 한다. 응?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응?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가장 어려운 부탁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찾아서 그와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셔요.
꼭 소설 같지 않냐? 사실이에요. 사실. 왜? 그리고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가 안 보일 즈음 되니까 목소리가 들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들려 올라간 이 구세주가 다시 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이분이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 라고는 애절한 부탁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의 부탁은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저주냐 축복이냐 하는 마지막에 이 부탁보다 더 절대적이고 이 부탁보다 더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부탁이고 이 명령보다 더 다급한 부탁은 없고 이 명령보다도 큰 명령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고 인간이 가진 수많은 불가능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로 거기서 해결해 주신 분. 이런 분이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대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죽느냐? 응? 왜 죽느냐? 응?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를 바라볼 때 앞만 봐도 법적으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 그런데 자기가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환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걷게우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어떻든 인간이 가진 모든 불행을 현장에서 다 해결해 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할진데 감히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호적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절대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여러 가지 죽이는 사형 언도의 처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짊어지고 죄인 중에서도 수석 합격자, 이건 보통 죄가 아니고 그냥 보통 죽여서도 안 되고
죄인을 최고의 고통스럽게 죽여야 된다. 이럴 때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죄인은 이 지구상에서 흉악범 중에 흉악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아주 그 사람의 죄의 이력을 다 검토해보면 아주 죄의 이력으로서 최고의 수석 합격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아무도 변호할 자가 없어. 왜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진짜 요셉의 아들이 분명하고 마리아의 아들이 분명하고 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말했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신성 모독죄다. 모독죄다. 그런데 제자에게 입맞춤을 받고 팔려서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 매를 맞을 때 예수님이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수제자인데. 언제든지 예수님이 무슨 일 할 때마다 앞에 딱 나가서 하도록 만들어 드리고, 내가 그런 수제인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이 밤이 새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니래도요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각오. 무슨 각오냐? 신념의 각오. 근데 진짜 그날 밤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자기 제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모진 매를 맞을 때, 아니 왜 맞아야 되나? 어떻게 가시관을 쓰고 찔릴 때, 온갖 저주를 다 받을 때 온몸이 쫙쫙 찢어지면서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 그분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때리고 욕하고 배신하고 찌르고 찢고 징계하는 자들을 말 한마디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 너는 오늘로 생명이 끝이다면 끝이야. 아니, 무덤 속에 가서 썩어서 나흘이나 되는 송장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송장이 벌떡 일어났는데 산 것 보고 죽으라면 그 당장에 안 죽겠어?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아담부터 불존종한 수많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을 죄를 갚아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인간이 육체에 당할 고난, 영혼에게 당할 고난, 환경에 당할 고난, 마귀 사단 귀신에게 끌려 지옥 갈 수많은 고난을 자기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자기 능력도 권리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도 포기하시고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해 누구든지 저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생각했지, 우리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죽을 수 있고 죽이는 자들을 현장에서 말씀 한마디면 있게 할 수도 없고 없게 할 수도 없는 그분이 그냥 무엇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왔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형성이요 존재요 인격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지만 육체를 입어야만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망, 곧 그런 죽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고 죽어서 지옥 갈 죄를 해결하려면 육신을 입고 죽을 육체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그렇게 잔인하게 매를 맞고, 저 골고다 언덕 해석하면 해골골짜기, 거기서 죄인의 괴수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해골이 들떡거리는 해골골짜기, 거기 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냐? 죄 있는 사람만 죽는데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돼? 부활해야지.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죄가 없다는 아르바이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옵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만한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안 죽을 만한 죄를 진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분이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죽었는데,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죽은 것은 나와 여러분과 인류가 짊어지고 병들고 저주받고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으니 당연히 부활하셔야 된다.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가 감히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신성 모독죄로 다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들은 지금 가면 두려워서 못 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하실 때 능력이 임하여 너희들이 나가서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놨지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죄로 병들고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예수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대신 죽어서 내 지옥 가고 병들고 저주받을 문제 해결했어. 이 사실을 믿고 살래. 이 소식을 전해줘서 이 땅에서 저주받는 사람과 육신이 끝난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이 소식을 전해주어라. 여기 우리 교회 춤으로 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 죄값으로 끌려가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갚은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딨냐 나와봐라. 태양도 공기도 달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건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전한 죄, 이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이 죄를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이요 회개만 하면 오늘 죽어도 저 불타는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희소식, 빛소식, 최고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영혼 살려내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일반 다른 종교와 수준이 다른 것이 여기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가면 붙들려 죽는데, 유대 가도 붙들려 죽는데, 사마리아 가도 붙들려 죽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바로 내가 왜 죽었고 왜 부활했나 증인이 되라.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왜 왔나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공자가 십자가라는 큰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 죽었어요. 석가가 그렇게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어요. 마호멧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자라고 읽었고 그들이 복을 준다고 믿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죽어서 자기도 복 없어서 죽었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었어? 복 주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복을 가지신 분 아니 복을 준다 이 말이오. 예. 근데 예수는 자기 나라 백성이 이건 흉악범이라고 죽였는데 어떻게 그분을 성인이라고 말해? 틀렸잖아 이 말이.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에게만 성탄절이라고 하잖아. 세상이 다 알잖아. 왜냐?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이 말이야. 죄가 전혀 없는 분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셨다 이 말이요. 진짜 거룩한 분. 성인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줄 수 있지. 자기도 죄로 죽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수 있겠대요. 얼음 덮는 소리지요. 예, 이와 같은 예수, 그렇게 죄인 괴수로 죽었는데 성인이라고 말한다. 거기까지 예수는 죄가 없다고 변호가 돼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인이라고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아.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어야 돼. 이행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냥 교회 다니란 말이 아니라 네가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너를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것을 해결해 줬다. 이 사실만 믿고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야 할 만한 죄인이오 하고 회개만 해라. 너는 지옥의 신세를 매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전해줄 때 너희 소견 갖고 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거든. 그 하나님이 너를 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이 소식을 전해줄 때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요, 두 번째는 안 전해주면 저 사람이 못 믿고 지옥 가잖아. 예수는 마땅히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할 자로 알고 있다가 부활한 사실도 모르고 승천한 사실도 모르고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도 몰라서 만약에 믿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지옥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해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오해를 풀어줘.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야,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죄인 죄수만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죄인을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수 믿으란 말은 욕된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아서 네가 죽어도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오.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이 말이오. 오해를 풀어라. 사람이 말하면 고지를 안 듣는데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마땅하다 하고 죽음을 진두지휘하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던 그들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왜 죽었으며 왜 죽으러 왔으며 어떻게 죽어서 부활했는가를 설명할 때 큰일 났구나. 우리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나?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나? 그때 다 깨달아. 그때 다 깨닫는다니까. 세상에서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야, 이것은 장미꽃이야. 흰장미 장미꽃, 장미꽃이야. 아니야, 딸이야 동생이야. 딸이야 동생. 딸이야 동생. 아니야, 한박꽃 형이 한박꽃 형. 서로 우겨대고 있어. 그 담임 목사가 와서 나는 꽃을 연구한 사람 아니지만은 이건 장미꽃이야. 아, 목사님이 장미꽃이라 했잖아. 장미꽃.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 왜 죽었다고, 신성모독죄로 죽은 자는 너 죄 담당하고 죽어도 너를 지옥에 태어나게 해방했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애쳤던 그들이 어찌할까? 형제요, 아니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내가 후회 받을 후유증의 형벌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니? 야, 각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서 죽였다고 회개하고 네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받으라. 이렇게 외쳐대요. 예, 얼마나 외쳐댔던지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류가 망하지 않기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부활 승천하셨느냐, 이런 사실을 똑바로 전해주지 않으면
첫째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거역하는 죄요. 두 번째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도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이들의 멸망을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불복종할 때 나타나는 신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전하지 않아도 저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고통을 바라보는 어찌하라는 부담과, 이 두 가지 부담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쳐다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 사람은 교회 오락소리로 들리지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언제 죽을지 아냐. 이번에도 세상이 만든 추석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오늘 죽을 줄로 알고 떠났던가요? 죽을 줄로 알고 갔던가요? 우리는 언제 목숨이 끝날지 몰라. 다른 것은 다 2등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1등 해야 돼. 그럼 윤석열 목사가 이렇게 애절하게 예수 믿는 것이 1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면 여기서도 수많은 사람을 속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없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죄값으로 지옥 가는데, 왜? 누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조상 때부터 죄인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한 짓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인이야.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을 먹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만든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이 죄야.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느냐?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 역사가 못 믿게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가 지배하고 세상 향락 쾌락을 쫓아 살게 하다가 목숨 딱 끝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순간, 야, 내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더니 진짜 있네. 그때는 소용없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엄청난 참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시간, 장소, 찬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가 당신과 당사자로서 어떻게 당신을 사랑했으며 당신을 구원했는가를 알게 만들어서 정말로 예수와 그 사람과 끊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 지구상에 나우에서 배고플 때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나는 전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인지도 몰랐어. 나는 죄 아래서 죽으면 지옥 갈 자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았어. 그 죄인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밤낮 쉼이 없이 영원히 당하는 고통.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불에 던져서 밤낮
밤낮 쉼 없이 영원한 고통을 당할 존재, 내가 죽은 다음에.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지옥 갈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내가 1,000,000원 빚지면 1,000,000원의 빚을 갚아줘야 빚쟁이에게 자유하듯이 이분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값을 갚았다. 이 사실을 믿고 천국 간다. 우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은혜야. 다시 잊을 수가 없는 은혜. 할렐루야.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위해서 죽어주고 지옥 가는 일을 감당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배 타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 간 다음에 야 그때 윤석준 목사가 말했던 그 예수 내가 그때 믿을걸. 지옥에 한 번 가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지금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예수 믿어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도 주님이 내게 주신 큰 죽어서 내 죄를 갚아주신 사랑 믿지 못하면 얼마나 배신자요. 이렇게 말해도 뭐 기독교가 그런가 보다. 당신 지옥 가야 돼. 믿어야 돼. 다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을 빤히 보고 믿거나 말거나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의 구경만 해. 이 사람도 지옥 가야 돼. 왜 그러냐? 전도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을 지옥 가게 내비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애걸 먹고서라도 전도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을 내비두는 거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전도 않는 교인들 상당히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돼. 검토해 봐야 된다니까. 여기 사람이 물이 빠져서 죽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서 야, 왜 빠졌나 모르겠네. 아니 나오지 왜 저렇게 허적거려? 이상하네. 쑥 들어갔네. 지금 어디로 허적거려 들어간 거요? 저기 나왔네. 아니 뭐는 거예요? 저 사람 나올 것이지. 아이고 또 들어갔네. 저 사람 물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저거. 그렇네.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그러더니 죽어서 둥둥 떠나가니까 저 떠나가는구만.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 사람 살려 저걸 자기가 건질 수만 있으면 건지고 싶어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는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이 나이가 같던 틀리던 성이 같던 틀리던 우리 동네 사람이든 아니든 인종이 같던 틀리든 언어가 같던 틀리든 살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냐 이 말이오. 어느 나라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주님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예수의 정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인류의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이것이자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도 예수 믿었다면도 지옥 가는 사람 빤히 보고 구경 온다면 당신처럼 잔인한 사람은 없지. 인격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올바르고 똑바른 인격을 가졌다면 어떻게 지옥 가는 꼴을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옥 가는 꼴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때는 뭐 거의 자가용이 없을 때니까 내려서 이 지하도로를 건너가는데 하얀 이 바지 저고리를 입었는데 흰색이 하얀색이 아니라 채색보다 더 검었어. 반질반질하니. 고무신을 신었는데 아마 태어나서 온 것도 한 번도 안 닦아 신었나 봐. 고무신. 입술에 이쪽에는 막 침이 주르르고 눈에는 눈감이 따닥 껴가지고 지나가니까 손을 딱 내밀면서 젊은이. 그래서 그 모습을 쳐다보는 순간 한 발짝 더 뛸 용기가 없어. 할아버지, 무슨 일로요? 나 목포서 왔는데 돈 5천 원만 주면 아침 한 끼 먹고 목포까지 갈 기차비가 되니까 5천 원만 주면 안 되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니 왜 여기 와 계시냐고 물었더니 딸네 집에 왔는데 서울역서 주소를 잊어버리고 못 찾고 지금까지 헤매이다가 내가 돈 생기면 기차 타고 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야지. 주머니 있는 돈을 5천 원이 문제가 아니야. 할아버지 손에다 딱 펴주고 가다 옷도 한 벌 해입으시고 신발도 하나 사신으시고 머리 좀 감고 이발소가 세수 좀 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그러고도 그날이요, 빈손을 들고서 출근했다 퇴근을 걸어서 오는데 그렇게 발걸음도 가벼울 수가 없어. 왜? 오늘 엄청난 일을 한 거야. 난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야. 막 그렇게 오래도록 걸었는데 하나도 다리가 아프질 않아. 다리가. 우리 집 사람은 혹시라도 왜 안 오나 걱정하고 있었을 게야. 막 그때 장가가고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얼마나 신랑을 사모할 때요 그때. 그건 상관도 없어. 나 혼자 막 그냥 이러고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겁니다. 이야,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세요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 사람이 되었을 때 이 기쁨은 당사자보다 전도한 내가 더 기쁜 거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전도 하나만 안 돼. 왜 주머니 있는 돈을 다 꺼냈을까? 그때 상당한 돈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때요. 근데 그냥 모조리 싹 이따다가 차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내가 욕부로 버스비를 빌려달라고 안 했어요. 왜 빌려달라고 안 했느냐? 회사에도 얼마든지 내가 버스비 갖다 줄 수 있죠. 왜 안냐? 걸어가고 그냥 주고 걸어가는 기분이, 이야, 이 기쁨 어떻게 이기고 이 기쁨을.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옆집 동네에 개나리꽃 피고 앞집 뒷집에 호박꽃도 피네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 왜 나 혼자 하냐? 독창이도 아닌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여기 윤석전 목사가 육신으로 참으로 힘들고 부담될 때가 많아. 이 설교로 나올 때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잔인하냐. 내가 몸살이 났던 배탈이 났던 어디가 아프던 일어설 수 있던 없던 머리가 아프던 시간 되면 나와야 돼. 시간 되면. 이 시간은 정말 이거는 뭐 목숨을 어찌할 수 없이 갖다 내놓고 설교해야 하는 시간.
당연합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근데 여기 나와서 참으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나 같은 거 100번 죽어도 저분들 살려야 돼. 힘이 푹 난다. 제가 IT 집회 갈 때 금년 5월 23일 날 출발했나 그랬는데 제가 몸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고 갔지만 가서 첫날 설교를 하는데 숨이 가빠서 말이 안 나와요. 다 들어. 이 숨소리를 마이크 소리로. 지금 통역을 3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영어로 하고 영어로 한 사람이 자기 말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 하고 후 하고 있다. 영어로 통역, IT 말로 통역하는 순간에 잠깐 쉬는 거예요. 근데 쉬면서도 이게 안 들려지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힘이 줄어라니까. 올 때는 그냥 막 그 어려운 스케줄을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막 그 수없는 스케줄을 전부 후하고 김포공항에 막 아주 그냥 이순신 말처럼 타고 왔잖아. 이순신 말처럼. 이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지옥 신세를 면하고 천국 가게 만들었다면 이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보람된 일이, 엄청난 보람된 일. 여러분, 우리가 총력 전도주의를 만들어 놓고 이 멸망하고 지옥 가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참으로 주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정신을 짓밟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한 사람도 멸망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피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지구상에 당신은 하나님이 볼 때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 놔두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 살리고 싶은 뜻.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사명이다. 무슨 사명이냐? 멸망하는 영혼 전도해서 살려내는 사명이다. 주여, 죽기까지 인류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의 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정신 없는 사람은 그냥 제자들처럼 그냥 모른다고 도망다니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여기 춤으로 신부는 전부 다 나 위에 죽으신 예수 실감 안 날 거야. 실감 나야 돼. 그렇구나 하고 믿어줘야 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어주신 주님, 내가 뭘로 갚아야 되나? 그래서 이분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야. 이분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전도하리라. 예수의 정신으로 전도하리라. 나는 천번 만번 너희를 위해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소식을 전해줘. 미치듯이 전해줘. 우리 모두가 그런 전도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뭐더러 교회를 크게 짓냐고. 아니, 뭐더러 짓다니. 설교 들을 때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와서 들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떤 사람은 뭐더러 설교를 1부, 2부, 3부, 4부 하냐고. 한 번만 하고 그만두지. 1부도 2부도 3부도 4부도 그들이 들어야 되니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시스템의 조건은
예수 몰라 죄 아래서 지옥 가는 사람 살려내기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나는 누구냐?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살려내기 위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정신을 같이 하는, 생애를 같이 하는 전도꾼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런 사람 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벌써 제자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응? 무슨 전도의 전도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야, 저들이 예수 몰라 지옥 가면 안 돼. 예수를 오해해서 죽인 저들에게 예수가 왜 자기 능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었는가를 말해줘야 돼. 저 사람 자신을 위해 죽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죽인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적 신앙 양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양심이 여러분 가운데서 평생에 불타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총력 전도조일, 말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당신 주님 오시면 나도 너 몰라. 왜 모르십니까? 내가 너에게 그토록 목사를 통해서 애절하게 내가 피 흘려 죽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정신으로 내가 너에게 전도해달라고 부탁했건만 너는 내 부탁을 모조리 무시했어. 너는 짓밟았어. 나도 너 몰라.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돼. 두 번째는 멸망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 불쌍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꼭 지옥에서 건져내야 돼. 건져내야 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나부터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 미치듯 제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에서 영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것 영혼 살리기 위하여, 제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며 죽기까지 전하는 것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운 것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것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 내가 살고 내가 살았거든 아직 살지 못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목적이 다 거기 있음을 인지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행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생애를 같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